5월 27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3초. 사람의 첫 인상이 결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3초 만에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결정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옷 매무새까지 신경을 씁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겉모습만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왕을 찾을 때 겉으로 풍기는 모습에 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공동체에서 외면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셨죠.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외모나 재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보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훨씬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얕보고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백인들이 유색인종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느꼈던 것이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 사람들을 보면 경외의 눈빛으로 보지만 아프리카나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은근히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문화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보다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한 아이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 되면 나보다 경제적으로 약자들, 서열에서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으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고르반을 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의 이익과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도 섬김도 내 편의에 맞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자,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하는 왕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이웃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우열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낮아짐의 섬김보다 높아짐의 굴림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회복되는 것보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라도 내 자녀만큼은 높아지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지만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합니다. 지금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슬기롭게 행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욕을 끼치는 모습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차별하기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정책이 시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북한 땅과 미얀마 땅에도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음 세대와 시니어 어르신들이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코로나로 치안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사역지와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6월에 열리는 탄자니아 국회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가 풀어져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민혜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송혜 집사님, 어머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